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골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전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곤 하는데,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교권보호국이라는 교육부 장관 직속 기관, 산하기관이 생깁니다. 교권보호국. 근데 이 교권보호국이 어떤 정부 기관이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폭력을 쓰거나 선생님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이런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들을 조금은 좀 폭력적이긴 한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육해서 선생님의 교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기관이 교권보호국인데, 실제로 있진 않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를 해요. 이 교권보호국에서 임무를 맡은 자가 실제 학교에 각 투입해서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들을 뭔가 권선징악으로 체벌하고 교육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꽤 통쾌해요. 꽤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서 버릇없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이렇게 뭔가 벌을 주는 어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어른이 존재한다라는 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통쾌할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요새 학생들이요, 선을 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교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 비인격적이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권리를 챙기는 시대가 바로 현실, 지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라떼를 외치는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선생님에게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 맞으면서 자라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떤 기관들이 막 일어났냐면 학생인권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하도 저희가 맞으니까 학생의 인권을 침해받는다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지켜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학생들이 이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권을 지켜주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와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토대로 뭔가 선생님에게 대들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현재라는 거죠. 이게 학생뿐만이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민원과 그리고 항의가 어린이집과 그리고 학교에게 막 그런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진짜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인권, 학생의 인권을 지켜줍시다,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다라는 그 인권이 이제는 문제가 돼서 체벌을 해도 좋으니 참된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원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의 가치가 현재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많이 어떤 것을 느꼈냐면 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될 수는 없겠다. 다수의 사람이 원한다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진리로 우리가 진리가 될 수는 없겠다.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여겼던 스마트폰도요. 처음에 딱 출시됐을 때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유익한 그 기기였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질병이 생기고 불안, 우울, 심리적인 문제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어떠한 무언가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여기며 여론이 원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론을 따라 그것이 옳은 양 따라가며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요, 청년들은 몸은 매주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을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연애, 결혼, 직장, 재정에 관한 건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진득하게 기다리는 청년들은 정말 천연기념물 같이 보입니다. 다들 세상이 따라가는 그 발자취에 따라 예수를 믿는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을 바보라고 손가락질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들이 호주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호주 선교를 가는 이유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견문이 넓혀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건 그건 사실은 2차적인 이득이고요. 호주 선교를 가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적 가치 위에 계신 세상의 어떤 가치와 합리적인 방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요. 어떤 이는요,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취업을 잠시 내려놓고 호주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는 재정적인 불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험하고자 호주 선교를 선택했어요. 어떤 이는요, 손절하고 싶은 관계가 있음에도 꾹 참고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겠지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호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비단 현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현재에는 문제가 되는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돌고 돌았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가르침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의 선택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시대를 불문하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왜 앞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니까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한번 우리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2장 8절에 보니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한글로 보면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열한 의미처럼 보이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나열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 곧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비어있는 속임수,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요, 거짓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텅텅 비어있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근데 왜 주의해야 하냐면 철학 곧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란 건 뭘까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디냐면 바로 마가복음 7장 8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꼬집을 때 이 사람의 전통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통이란 걸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기쁨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골로새서로 돌아오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침투해 온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보다 사람이 기뻐할 내용,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철학, 그것이 곧 뭐다? 비어있는 속임수다. 책임져 주지 못하는 속임수다. 너의 인생을 붙들 수 없는 속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여론은 시대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반증하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저버리고 내 선택에 따라, 여론의 어떤 유행에 따라 나아갈 때도 있고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주님께 여쭤보기보다는 여론에 따라, 사람의 어떠한 유익에 따라 우리가 결정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주일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인사를 서로 성도님들에게 시키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게 뭐죠? 유튜브보다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라는 인사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튜브보다 성경을 더 많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읽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님을 아시죠? 왜 유튜브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냐면 유튜브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들이 만연한 그런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유튜브를 기준으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유튜브만 많이 보다 보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왜 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독을 권장하나요? 아니요, 우린 정독을 권장합니다. 왜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가치관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슬퍼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보다 우리의 인생을 걸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되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은 이 철학, 곧 헛된 속임수가 사람들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계속 2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딱 느꼈을 때 그냥 유치하고 초등학생들이 배울 만한 아주 얕은 지식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문맥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릇 했을 때 추구했던 그 가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알기 전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방향, 그 가치관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을 의미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초 원리들을 얘기해요. 세상의 기초 원리.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그걸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데, 이 원소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흙, 물, 불, 공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창세기를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로 봐야 되는데, 그 원소를 자꾸만 신적 개념을 부여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그러니까 불의 신, 물의 신, 공기의 신, 흙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흙에서 생명이 돋고, 물을 주니까 영향을 받고, 불이 뭔가를 이뤄내는 것 같고, 공기가 사람을 숨쉬게 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여기에 신적 개념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은 정리해 보자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에 신적 개념을 넣은 우상 숭배와도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실제로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흙에 씨앗을 뿌리니 자라나고, 물을 주니 자라나고, 불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러니까 실제 체감되는 효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그곳에 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현대에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이 뭡니까? 즉각적으로 나에게 체감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신적 개념을 넣어서 바라보는 그 무언가가 현대에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재물입니다. 물질이죠. 돈이죠. 실제로 돈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돈을 쫓아 살아가는데, 목사님, 저는 돈을 우상숭배한 적 없습니다. 전 매일 꼬박꼬박 매주 예배마다 나오고요, 헌금 생활 잘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 예배 때마다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봉헌할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결코 물질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봉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무엇을 훈련받아야 하냐면, 본인들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모든 수익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의 주인이 누구신지,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깨달아 헌금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11조, 헌금 생활,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청년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교회에 회비 내듯이 내지 말라고요. 이 모든 한 주 동안 얻었던 모든 소득과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갔던 모든 일상의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철학, 곧 헛된 속임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도 같다. 그러면서요,
8절 다시 한번 상반절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한 강한 명령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 그 철학, 헛된 속임수에 너희가 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는데, 한글 성경으로도 보면요 아주 약하게 표현됐어요. 주의하라,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이렇게 약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사로잡다의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포로로 잡아가다 뜻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요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포로의 개념보다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포로를 의미해요. 여러분, 포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행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불행한 삶의 표본이 포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 때문에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비극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9절의 시작은 접속사로 시작해요. 호티라는 단어인데 바로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철학, 곧 헛된 속임수로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9절과 10절은 한 문장이거든요. 9절과 10절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9절에 그 안에는 이란 표현은 바로 예수님 안에는 이란 뜻이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은 이란 뜻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본성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로 거하시다라는 말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골로새 교회가 바라봐야 할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 자체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말의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복음을 받지 않았냐? 이미 너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이미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이미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더 이상의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에 말하는 힘과 세상이 추구하는 이념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바라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단순히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경희 선교사님께서 제 치료를 해주셨는데 너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선교사님 비용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자신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매매 법칙, 내가 받았으니 너한테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 고백은 마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 필요하지 않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신 그분이 모든 것의 통치자요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즉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 그 정도 벌이로 괜찮겠어? 너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인생 노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겠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보다 그 세상의 속삭임이 합리적이에요. 말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 모든 정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보다 앞설 때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해 와요.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신앙생활 잘 하려면, 그리고 인생 잘 살려면 우리 이거 하나만 해도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실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이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바르게 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한 모든 정보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이념들이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이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오전 예배 때 다시 보는 창세기 강의가 시작되죠. 이제 그저께 목사님께서 창세기의 핵심이 뭐라고 설명하셨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책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알아갑시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더 새깁시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와 우리를 흔들 것만 같은 세상의 어떤 유혹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과도 같은 나에게 실제로 효력으로 다가오는 어떤 물질과 어떤 그 무언가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로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